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의 모든 방해를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시는 역사이고요. 예수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주라 할 때 그 주라는 말이 창시자라, 뿌리라, 근본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처음 출발은 어디냐면 예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예수를 닮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보이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원형이고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안 닮았다, 예수가 보이신 믿음과는 좀 다르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예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얻고 생명을 얻었던가 하는 이야기고요. 믿음 없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에서 멀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찬양도 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침례 요한의 그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들을 성경은 봅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신유하시는 능력이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이루어질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저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능력 있는 믿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의 내용도요, 결국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밑에 남겨두신 9명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오죠. 성경에 보면 이 아이를 간질병 들린 아이라 표현한 복음서도 있고 벙어리 된 아이라 이렇게 표현된 말도 있습니다. 대신 누가복음은 병명은 말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 그것도 언제 어디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몰라서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흉터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를 눈에서 뗄 수 없을 만큼 늘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그에게 들려진 복음, 예수께 가면 죽은 자도 산다더라, 문둥병자도 낫는다더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받는다더라. 이것이 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고내 그분한테 가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말을 하죠. 제자들이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고 아이는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또 이게 헛소문인가 상하게 되고 제자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막 비난을 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며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했던 제자들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 상황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더니,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요, 논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뭘 논쟁했을까요? 서기관들은 능력 있다 그러더니 왜 못 고치느냐, 무슨 문제냐, 너희들이 능력 없는 것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제자들은 뭘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맞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 논쟁이 됐을까요? 논쟁이 안 됐겠죠. 원래 논쟁이라고 하는 건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서기관들이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 죄 때문이 아닐까? 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들 스타일상 분명히 제자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뭐 능력 있다 그러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 니들 쇼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나왔던 거 다들 짜고 쳤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테고, 제자들은 그게 아니란 걸 얘기를 하려니까 뭘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음 없어서 그래. 애가 믿음 없어서 그래. 니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래. 귀신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철야 때나 이렇게 축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짜증 섞인 말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서 좀 더 회개 좀 더 하고 오라고. 기도 좀 깊이 하고 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안 봐도 비디오 쓸 것 같아요. 그들이 막 변론을 하니까 사람이 더 모입니다.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더 지기 싫어서 더 시뻘겋게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사라졌느냐? 환자는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냐? 서기관이 오르냐? 제자들이 오르냐? 말씀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 앞에 처음 내뱉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같이 읽죠.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뭐 한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고를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패역한 세대가 뭘까요? 패역이라는 것을 알 것도 같은데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패자도 거스르다는 뜻이고 역자도 거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순리에서 거스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너 이스라엘이여,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패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를 요새같이 폭행한다든가 심지어는 죽인다든가 아니면 그냥 버려버린다든가 이런 걸 이제 패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에서 어긋나는 것. 근데 예수는 지금 거기서 뭘 보고 지금 순리에서 어긋났다고 할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이 모든 변론의 출발이 뭐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변론의 출발이 뭐죠?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하고 싸우고 있죠? 환자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 간질병 들려서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는 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는 전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패역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를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를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예수님, 이 사람 이렇게 된 거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는 누구의 죄냐에도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뭐가 관심이 있으셨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낫고 도움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요, 서로 잘났다고 목소리 큰 사람,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근거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김은 실제로 이 환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뭘 그렇게 싸우고 앉았느냐 이 말이죠. 저 아이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잘났다고 싸워서 무슨 영광이 드러날 거며, 그렇게 누가 옳은지 결론이 난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부분이 아주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유의 출발이 뭐냐? 믿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죠?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 근거냐? 마가복음이 근거입니다. 마가복음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나처럼 기도 많이 해야지, 니들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갖고 무슨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겠어? 그럼 결국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기도의 분량이 많다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자들이 바로 전장에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해라. 거기 유하라. 대접을 받고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가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때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역사를 했다고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귀신을 명하라 하시니까 명했고요. 손을 얹으라 하셔서 얹었습니다. 머물라 하실 때 머무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라 해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놓고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기도의 분량일까? 기도의 내용일까? 아니면 열정?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역사했더니 역시 그러던데요가 아니라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런 게 다 되던데요? 이게 어쩐 일이지? 이렇게 와가지고 막 흥분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제 이 말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데 막 핏대가 서는 열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믿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차이는 이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둘씩 짝지어 갈 때는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이룰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과거에요. 91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첫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뭔 소리를 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어느 정도 설교하는 게 두렵고 힘들었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본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부 예배 드리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부터 하얀색 주일학교 건물까지 가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정말 그때는 이렇게 지나가던 차가 이 보도블록을 타고 올라와서 나를 좀 앉혀주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좀 입원해서 설교를 안 할 텐데, 일주일 내내 신학교 가가지고요, 기숙사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유명한 목사님 33줄 이렇게 요지를 쓰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33줄을 맞추느라고 생쇼를 하고, 한 줄마다 성경 구절을 다느라고 아주 그냥 진짜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서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뭘 좀 한다 하고, 소위 은혜 좀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제 귀에 칭찬을 들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설교 정도는 아주 우습게.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마음이 제가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결과도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의지할까요?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왜?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보니까 됐어요. 또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줬더니 나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나도 하면 되는구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병자를 귀신 쫓고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정상이냐면, 믿음은 본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원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누가 문제겠어요? 난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반석에서 물 낼 때 한 번은 때리고 한 번은 명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때리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 놓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 자,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쓴 글입니까?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역사와 귀신을 쫓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는 믿음의 창시자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고 싶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역사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나타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한 기도 외에는 이런 말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나 분량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근본적인 믿음 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좀 도와달라고 왜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처음 출발은 내가 능력 없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왜 논쟁을 벌였을까? 왜 잘났다고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자기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서독에서 비난했을 때 맞다. 우리 같은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과거의 능력을 나타낸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기를 변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괜찮고 뭔가 다른 문제들을 찾다 보니까 자꾸 부부 사이에서 내 문제는 빼고 다른 문제를 보다 보니까 자꾸 배우자 문제만 보이듯 어떤 상황에서 나는 빠지고 남만 보이니까 다 남들이 문제인 것 같듯 그래서 논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아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니까 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리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다음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전까지 제자 문제, 아들 문제, 예수님 문제, 서기관 문제 다 이렇게 외쪽으로 누구 문제 가다가 결국은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갔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분이 안 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에게서 계속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달랐던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더니 예수께서 데려오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깨끗해졌나요? 아니요. 더 소리 지르고 더 난동을 피고 더 경련을 일으키고 상황이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보다 그들이 귀신을 쫓고 난리를 칠 때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하나도 그거 눈에 안 보십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거 걱정 안 하십니다. 더 소리 지르는 거 상관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얘기 했을걸요. 야, 제자나 선생이나 똑같네. 예수 앞에 가도 뭐 더 난리 치네 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소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아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연결되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라도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나타내고 증거된다. 그 얘기를 거기다 또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주에 볼 구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죠.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변론하고 여기도 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유추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는 다 동일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도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를 갑자기 그냥 딱 들어 쓰시는 것 같더니 기도하러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는 3명만 싹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남은 9명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저들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데리고 가셨고 남은 사역은 우리 보고 하라는 하시는 거구나. 손이 할 일이 다르고 발이 할 일이 다른 것처럼 우린 여기서 역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왜 쟤들만 데리고 가는 거야? 쟤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왜 영광 보는 데는 쟤들만 가? 이렇게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만 맡기고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까? 결국 뒤에 나온 얘기는 앞에 나온 얘기랑 똑같습니다. 9명이 왜 주를 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까? 서로 잘났다는 게 있어서.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못한 게 뭐야? 뭐 이런 거. 결과적으로 그런 교만은 믿음의 방해가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과거에 해봤다 하는 것도 믿음의 방해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의 능력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능력 있습니다. 믿음 좋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시죠? 그런 얘기할 때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마음을 주셨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잘했을 때 둘씩 나아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돌아와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순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해야 될 믿음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해야 될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후원하시는 일에 기도는 말 그대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기도는 그가 안 들으시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그가 베푸시는 것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해봤다, 했었다, 과거에 어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누구랑 맞붙어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따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하려는 생각 좀 내려놓고 그저 겸손히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신 약속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내어 말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과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